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8번의 육박자 G키입니다. 라스키아도 왈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밝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레위기 제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아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기를 즐기게 하시며 즐겨 순종하게 하시고 즐거이 헌신하게 하시고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대원이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을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사와 예배라는 주제로 16번째 시간입니다.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세 번째 제사인 바로 화목제에 대한 말씀에서 두 번째 시간이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의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의무적이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자원제라고 합니다. 자원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일부를 불살라 드리고 화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일부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이 많은 것들을 레위 지파, 그 다음에 고아, 또한 그 이웃들과 형제들과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나눠 먹고 교제를 하고 화목, 샬롬, 평화, 평강, 화평, 그런 모든 것을 누리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제사다라고 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사다라 가지고 낙헌제라고 합니다. 낙헌제, 즐거울 낙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사, 그래서 낙헌제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다든가 추수하는 날에 추수를 하고 나서 감사함으로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자원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해서 낙헌제, 그 다음에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소원을 합니다. 어떤 마음의 소원을 할 때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이러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각오와 맹세,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거죠. 함부로 맹세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예를 들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다시 돌아올 때는 풍성한 재물의 10분의 11조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라는 야곱의 소원이 있었고,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는데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오면 이 아들을 나의 아들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평생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고 그 응답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난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릴 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다고 해서 소원제라고 합니다. 그 화목제의 다른 이름들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소원제, 그 다음에 자원제, 그 다음에 낙헌제, 또 한 가지가 네 번째가 뭐냐면 감사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은총과 모든 돌보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데 그걸 바로 화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바로 화목제의 또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서원제, 그 다음에 자원제, 그 다음에 낙헌제, 그 다음에 감사제, 이게 바로 화목제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를 드리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모든 걸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화평,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런 모든 샬롬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만이, 그것만이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진정으로 화목제, 소원제, 자원제, 낙헌제, 감사제를 드리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제7장 16절이 보면요,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첫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지니 만일 그 화목제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래서 이 화목제의 고기가 바로 소원이나 자원할 때 하나님께 드려진 화목제의 그런 예물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신명기 제 12장 신명기 제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네 소원을 갚는 예물과 네 낙헌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네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아멘. 하나님 앞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드렸고 또 네 소와 양 처음 난 것, 첫 열매를 드렸고 첫 것을 드렸고 소원을 갚는 예물, 소원제죠. 그 다음에 낙헌 예물,
즐거울 낙자, 즐거움하라 헌신들이. 또한 내 손이 거제물, 들고 오는 모든 제물은 각성해서 자기들만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그 다음에 노비, 그 다음에 성중에 거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레위인은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짓을 같이 먹는 거죠.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 즐거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서로 같이 나눠 먹고 교제하니까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왜 그러냐? 레위인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제물을 레위인은 갖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각 지파대로 기업이 있어서 땅을 가꾸고 가축과 그런 걸 다 할 수 있었는데,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기업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서원제물, 자원제물, 낙헌제물, 화목제물, 그런 모든 거제물, 들고 오는 모든 거제물들을 다 바로 레위인이 같이 먹게 돼 있다. 그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아라 하는 거라 말씀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이제 목사, 또한 부목사, 전도사, 또 교회 직원들입니다. 교회 직원들, 사찰 집사, 그런 모든 분들이 다 레위 지파죠. 그분들의 모든 전업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 전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즐거워하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바로 서원을 갚는 예물, 낙헌 예물, 그걸 하나님 앞에서 먹어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 나눠 먹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눠 먹는 게 바로 화목제의 가장 큰 의미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한 이웃과 화목하고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광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화목제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 화목제가 이제 서원할 때 드리는 거죠. 서원제. 야곱의 서원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제28장 창세기 제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 11조를 드리는 개념이 여기서 이제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한나의 소원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장 사무엘상 제1장 10절의 말씀,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하는 것은 이제 나시린이 소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일정 기간 머리를 깎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소원제, 화목제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 레위기 제7장 레위기 제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예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우리가 소제를 드릴 때는 유교병을 드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누룩이 들어간 떡을 드리면 안 됐죠. 근데 화목제물은 유교병도 드려도 됩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수컷만 드렸습니다. 근데 화목제는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이 없는 것은 다 드렸습니다. 번제는 소, 양,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까지 드렸는데 화목제는 소와 양과 염소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다 태워서 불살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드렸고 의무적이었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였기 때문에 번제는 그 재정이 약하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도 비둘기나 비둘기 새끼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아무 때나 자기가 자원하는 때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화목제는 또한 이제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나눠 먹고 즐거이 나눠서 깊은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염소는 되는데 비둘기는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는 나눠 먹을 게 없으니까. 소와 양과 염소 풍성하게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것, 이 화목제의 연장선상이며 또 교회에서 어떤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떡을 돌린다든가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전 성도들에게 뭔가 은혜를 나누는 그런 것이 다 화목제요 감사제의 일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꼭 공예배,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감사제요, 바로 자원제요, 낙헌제요,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다. 화목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시켰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역시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내가 희생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것,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께로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제의 가장 큰 의미죠. 번제나 소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태우는 건데 우리는 화목제는 이제 나누어 먹는 겁니다. 자녀들과 노비들 또한 바로 레위인들,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 먹는 거죠. 유교병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흠없는 것이면 암컷이나 수컷이나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감사함으로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시편제 107편 시편제 107편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인생들에 행하신 기적,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가장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기적의 은혜를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동안 매분 매초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하는 노래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으로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드리며 또한 이런 노래하여 그의 행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한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로 찬양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성경 말씀만 전하는 것만 선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찬양을 함으로써 노래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찬송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포다. 그래서 찬양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찬양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소원함으로 드리는 게 바로 감사지죠. 시편 56편, 시편 제56편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할 것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엄청난 은혜와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뭔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뭔가 한 게 소원하겠습니다. 그건 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소원한다는 것은 감사해서 소원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여기서 보면 13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큰 성삼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죄의 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의 종이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겠나이다는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이제는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화목제, 소원제,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 시편 제50편 시편 제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7장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죄를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떨어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바로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감사함을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화목제의 다른 이름들, 바로 서원제, 자원제, 낙헌제, 그 다음에 감사제, 이러한 것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강이 넘치며 평안이 넘치는 샬롬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도 이웃과 화목하며 평안하며 화평하며 이웃을 이제 또한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낮아져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하나님과 원수될 것을 청산시키는 복음 전도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화목제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넘친다는 거죠.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내가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큰일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진정코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합니다. 원수된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 위로, 평안, 화평, 가장 큰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샬롬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항상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것을 받고 이 마지막 때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여 찬양으로 선포하여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복음의 실천, 사랑의 실천을 전파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화평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에게 주의 평강의 말씀, 샬롬의 은혜를 나누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